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중에서도 한 번의 큰 대변화가 일어나는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고통 가운데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멈추시는 그 자리에서, 그 복된 자리에서 인구의 절반이, 많은 수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오늘 장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히브리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을까요? 많은 신들 중에, 많은 형상 중에 왜 하필이면 또 송아지였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의 질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어떤 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역할적 정체성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고 있던 이집트는 수많은 신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 중에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당신을 그런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신의 한 종류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나야. 역할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역할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역할은 이런 역할을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본질, 난 나야. 난 그저 나일 뿐이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역할로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뭐 돈을 준다니, 생명을 준다니, 구원을 준다니, 어떤 역할로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로서 난 여호와야. 마땅히 그 이유만으로도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해야 돼. 라는 이유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역할이요? 금송아지 역할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금송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료화면에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황금송아지 신에서 따온 신입니다. 이 신의 의미는 부요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히브리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무엇이 간절했을까요? 그들이 귀에서 빼낸 이 금은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며 받았던 월급, 그것을 못 받아서 그냥 평생 노역만 하다가 마지막에 탈출할 때 내 몫을, 내 여기서 고생했던 목을 갖고 온 금입니다. 내 평생의 노예 생활로서 받지 못했던 몫을 금으로 환산해서 갖고 나온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는 금인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께 요구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였습니다. 부요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이 금신상은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린다. 이건 이집트의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너희들이 예배 드려야 존재야. 난 그런 존재야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할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내 기대대로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이뤄주시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고 다 의미가 있어 라는 기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실 때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걸 요구해. 가난할 때 부요를 요구해. 풍성할 때 더 많은 풍성을 요구해. 아플 때 건강을 요구해.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주체가 되었습니까? 신앙의 주체가 나였을 때, 나의 요구, 나의 바람, 나로부터, 내 현상으로부터, 나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상숭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나의 본질이 아닌 나에게 역할을 씌우고 그거 믿을래? 나의 본질을 믿을 건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을 건지 둘 중에 하나 골라 하시고, 본질이 아닌 황금신상끝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셔야 돼요, 나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야 돼요 라고 믿었던 쪽들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 신앙이 위험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 신앙, 왜 아프면 치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반에 있습니다. 전반에. 이런 인간의 자기중심적 신앙의 폐해가,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신약, 구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 장소에도 이 신앙이 비춰져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신 곳,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신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자리가? 야곱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 정착해 살겠다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이 어디 정착해 살았지? 라는 것을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숫곳입니다. 이곳이 오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만난 곳이 바로 이 숫곳입니다. 19절에 장막을 친 밭을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곳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엘엘로의 이스라엘.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 원문의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복과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주신 넌 이집트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그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참 뜻을 보시면 참 야곱의 야곱의 약삭 발음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이 위치한 앞 구절과 뒷 구절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절은 야곱이 이랬는데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고백하고 뒤의 모습은 바뀌었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 그 앞절 33장 전반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줄 세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줄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소중한 것은 뒤로, 자기에게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원수, 자기가 잘못해서 떠나왔던 에서가 혹시라도 보복을 하게 되면, 전쟁이 나면 죽임을 당했을 때 슬프지 않을 것들은 앞에 세웠고 슬플 것 같은 건 뒤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였습니다. 야곱 자신. 야곱에게 소중한 것은 뒤로, 야곱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그러고 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그 뒤의 사건은 야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신앙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뒤의 사건을 볼까요? 뒤의 사건 34장은 디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누굽니까? 야곱의 딸입니다. 야곱의 딸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본 형제들이, 오빠들이 디나를 강간한 사람을 계략을 세워 죽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1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을 고를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1번 디나, 강간을 당한 디나. 2번 이걸 싸우기에 간 오빠들. 3번 야곱.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요?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요? 야곱이요? 야곱이요? 정말? 디나 아니겠어요? 강간당했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무슨 피해를 봤습니까? 딸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이, 강간당한 당사자는요, 그 사건을 통해 오빠들을 사지로 내몬 디나의 심정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전쟁터를 나간 두 오빠들은요, 적어도 아비가 됐다면 누구를 먼저 챙겨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아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딸의 마음을 추스려주고 그것을 복수하러 간 두 형제들, 두 아들들의 마음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잘했건 못했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강간을 당했고 내 자식이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내 자식을 먼저 살펴야 될 야곱이 누구를 살피고 있는지 아십니까? 3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 누굴 챙기고 있습니까? 본인을 챙기고 있습니다. 강간당한 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쟁에 갔다 온 두 형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나 챙기고 있습니다. 나만 챙기고 있습니다. 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버린 지 니네들이 당한 행동 때문에 나만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야곱이 변한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34장의 야곱도 자기중심적 인물입니다. 이런 야곱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걸까? 나를 중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걸까를 생각해 보자면 성경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아고 있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이 시딤의 동네라는 이곳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도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수단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5이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5이나 없었을까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만났고 5이나 없다 이야기할까요? 제가 요즘 보진 않습니다. 그냥 듣는 스쳐 지나가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그냥 이야기를 보면 뭐 남편이 큰 잘못, 그러니까 도박, 뭐 살인, 바람,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성격 차이가 대부분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자면 조금 긴장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신다면,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 그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라 하신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자, 이 마음을 품으시고, 왜 이 마음을 푸시고,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으신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다시 낳으라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자녀의 엄마 혹은 아빠가 다시 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웃으시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도 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100이면 100, 아니 뭐 100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몇 분은 계실 테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가깝고 가장 손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인간적으로. 하나같이 자녀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은 가장 먼저 나온 사랑의 고백은 배우자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는
우리가 가장 아껴줘야 될 존재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시 만나라면 고민하십니다. 자녀는 다시 나라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는데 성격 차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를 다할 때는 기대를 갖고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가 태어났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딱 내 품에 안아서 혹은 내 아내 품에 딱 안겨 있던 그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막 기대에 차 계셨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다. 너는 이제부터 좋은 중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막 사람 돼 갖고 막 돈은 월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런 기대에 부푸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감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잘 낳아줘서 고맙다는 마음밖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대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혹여나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막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안고 그러신 분 없으시죠? 자녀에게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기대를 갖고 만났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지, 내 부족함을 채워주겠지, 밤 9시면 들어와 주겠지, 내 이상형이 되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지, 눈만 봐도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찰것같이 알아서 콩딱처럼 해주겠지.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기대에 찬, 기대에 만족스러운 100% 만족스러운 배우자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배우자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내재되니까,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품어지니까,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쌓이고 썩어 막. 내 배우자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얼굴만 봐도.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오고 하는 짓거리만 봐도 답답한 그런 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결혼하실 때는 너무 사랑스러우셨잖아요. 결혼하실 때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셨잖아요. 전 세계에 누가 갖다 줘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사람이다라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내 기대에 꺾여, 내 기대에 믿었지 않아, 내 기대에 맞춰지지가 않아 실망하신 거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왜 5명의 남편이나 만나고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첫 번째 남편과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자기 기대, 자기중심적 사고. 처음엔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은 남자와 만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로 갈아탑니다. 이 남자는 지난번 남자보다는 이런 부분에선 괜찮은데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아탑니다. 그렇게 해서 갈아탑니다. 그래서 갈아탑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이나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도 남편이 아니지. 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하필이면 이 고백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우물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장소는 야곱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남편도 갈아치우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런 신앙적 사고에서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어때 보입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야곱과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가 떠주는 임을 먹어도 너는 갈증나지.
예, 내가 주는 물은 두 번 다시 갈증나지 않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너의 기대를 채운다 해서 네 마음에, 네 영혼에 궁극적인 갈등이 채워지느냐? 남편을 5명이나 만나면서 네가 바라고 요구했던 그 기대가 채워질 때에 네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더냐? 그래서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그 마음이 들더냐? 아니요,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은 부유하신 신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장 사랑하라고 보내준 네 배우자를 네 기대로 푸고, 네 기대라는 네가 바라보는, 네가 요구하는, 네가 원하는 그 액자에다 가락 딱 놓고 이거에서 어긋나는 건 다 꼴보기 싫고 이걸 잘하는 사람은 완전한 그런 배우자상으로 보지 말라고. 역할로서 그 존재를 바라보지 말라고. 남편으로서 역할 잘해줄 때, 애아빠로서 역할 잘해줄 때, 아이 엄마로서 역할 잘해줄 때, 아내로서 역할 잘해줄 때만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는 본질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그 배우자, 그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키우신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세요. 아시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게 됐다 해서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합니다. 내게 됐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꼴 보기 싫고 힘들고 열받고, 본질론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본질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막 가슴앓이 하시며 사랑하시는 내 배우자를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중심적 신앙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 신앙이 나까지도 갉아먹습니다. 왜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으면, 내 자녀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면 만나면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십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비관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본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며 만드실 때 그렇게 살 것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빚어가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하며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비관하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 낮추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신 분들인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관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자녀를 비관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비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자기중심적 신앙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난 나야, 넌 너야. 너 누구 아빠 아니야, 누구 엄마 아니야, 누구 자녀 아니야. 넌 너야. 너는 그저 너일 뿐이야. 그저 너야.
뭘 잘해도 못해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상관없어. 그냥 넌 널 뿐이야. 너라서 사랑한 거야. 나라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원수 같은 저 남편도 저래서 사랑하셨답니다. 원수 같은 내 자녀도 저래서 사랑하셨답니다. 그렇다면 포기가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존중하셔야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품고 계신 저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존중하시며 품어주셔야죠. 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지나왔던 모든 세월이 주님 앞에 은혜입니다. 1절 가사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부를 때마다 감격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충만하셨으며 항상 기쁘고 항상 막 즐거우셨습니까? 좌절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실패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 괴로워 눈물 흘리는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죽음 앞에 선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순간에 은혜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하셔야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대한민국의 20% 기독교인 중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내 인생 왜 이따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망하셔야죠. 은혜라고 고백하시면 안 되죠. 내 중심적으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죠. 하나님 안 계셨죠. 하나님 내 기대에 부응 못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눈물 막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 기대 안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원망스러우셔야죠. 그게 맞는 신앙일까요? 그럼 이 고백 앞에서 누가 떳떳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의 기대를 넘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인생을 내 시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 그 또한 옳았으리라. 그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으리라 믿어질 때에, 그때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들이 모두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신앙 고백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고작 내 눈, 내 경험, 내 인생에 살아왔던 지식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내가 삶에, 내 주어진 삶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가장 오르시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크신 뜻 내가 다 할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 상황과 문제를 이겨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오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완벽한 존재시니까요. 이것이 믿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액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기대로 내 가정을 잣대질하는, 나에게 가장 사랑하라고 하시는 내 가족을 잣대질하는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바라봐야 될 내 하나님을 잣대질하는 내 신앙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믿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배우자, 내 가족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만 있는 내 신앙,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성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권능이 있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